23장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21장 1절로 5절이 욥이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가 제목을 잡아놓았고, 이분의 그 이야기는 그 23장 전체의 내용을 나는 의인들이 옳다고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라는 그 대전제 아래 1절서부터 7절까지의 소제목을 욥의 마음에 있는 갈망, 또 욥이 갈망하는 인정, 하나님 얼굴 보기 등등으로 이제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일단 중복되어지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뵙기를 갈망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답답한 이야기도 그 이야기죠. 우리가 답답한 것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상대방이 내 말을 못 알아들을 때 우리는 답답해서 가슴을 쳐요. 그 가슴을 열고 내가 벗어먹이면 벗어가지고 보여줄까, 저거가 될까. 그래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전혀 딴소리를 갖다 하거나 뭐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답답한 겁니다. 자기 어떤 이야기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갖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지금 마음에 어떤 자기 안에 있느냐면 반항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셨던 일에 뭐 생일을 저주하고 이런 그 반항을 했던 그런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반항하는 마음과 또 한편 근심이 있어요. 야, 이거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이대로 만단 말이야? 그리고 앞에서는 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도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그 근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아파요, 괴로워요 라고 이야기했던 그거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거를 제대로 표현한 것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죠. 고통 중에 내가 어떻게 필솔로 다 하랴.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 내가 살아온 얘기를 갖다 쓰면 뭐 책으로도 몇 권이 된다고 그렇게 늘 하죠. 왜? 한 많은 세월들을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네들의 그 세월이. 그러니까는 뭐 책으로 엮어도 몇 권이 엮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먹고 답답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도 없이 시집살이 뭐 그게 해오고, 또 뭐 민족적으로 해야죠. 어려운 시절을 걷고 뭐 이런 것들이 그 한이 얼마나 맥혔겠습니까? 근데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말 자기 그 가슴이 뭐 너무 답답해가지고 석탄 백탄 타는데 이내 가슴 타는데 뭐 이래가지고 노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 속이 타들어가는 거야 이게. 우리는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의 입장은 우리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고통이 있을 때 느끼는 아주 이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 이런 이 고통을 감지를 갖다 하고 경험이 있어야 저분이 하나님 앞에 저런 심정이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질 터인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뭐 그런 경험 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 뭐 걱정이냐, 그냥 털어버리면 되지, 툭툭 털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터는 거 아무나 터나요? 안 돼요 또. 그래서 뭐 속 좋은 사람은 뭐 그렇게 살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이야기처럼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욥이 자기의 그런 그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섭리를 내가 그 어떤 의도와 목적과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그러셨어요 주님, 이렇게 인정하고 쉬울 거 아니겠어요? 그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영적 예배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제 분별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진다고 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어떤 고통을 받아도 내가 이것 때문에 너 이런 걸 주는 거야 라는 걸 알면
마땅히 받죠. 아, 그래요, 주님. 그래, 당연한 겁니다. 라고 시인을 할 거란 말이야. 근데 욕은 지금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이게 왜 온지를 모르니까. 이 고난이 왜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래서 이렇게 현실 세계에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뭐 밥을 굶어가면서 뭐 소나무 뿌리를 딱 붙들고 그냥 뭐 오래오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거기 형통한 사람, 기도원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왜? 문제 해결을 갖다 봐야 되는데 이게 해결을 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뭐 다른 사람의 형편이 좋으니까 뭐 변호사를 살 겁니까?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도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그동안 파편적으로 들어왔던 정보를 총체적으로 엮어내가지고 하는 방법이, 아,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 이야기예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일들이 과거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었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우리는 진솔한 그릇이 있는지 몰랐어요. 진솔한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거는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전제를 해버리니까, 아이, 뭐, 하나님께서 다 뭐, 언약대로 해가시는 일인데, 그래서 그 뒤에는 고통도 느껴지지를 못해요. 완전 불감증이 돼가지고, 아픔도 못 느껴, 그 다음에. 아픔을 못 느끼니까는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나아갈 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무쇠덩어리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 지경을 우리가 지나갔던 과거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건강한 사람이에요.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아픈지도 몰라. 왜?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해하신데, 뭐, 어려놓으시려고. 운명론자들이 그 이야기하는 거 못 당합니다. 아이, 뭐, 하나님의 뜻이면 뭐, 그렇게 되겠지. 운명대로 뭐 정해진 거 뭐, 그렇게 되겠지. 내가 조바심을 난다고 되냐, 무슨 뭐, 내가 뭐, 억지로 한다고 되냐. 다 정하신 대로 되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서 동료를 왔다 하고 하더라도 꿈쩍을 안 해요. 그냥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한테 들려온다는 이야기는 그나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제 그 6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그런 그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졌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걸 묶어가지고 설명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내가 그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건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건 무슨 뜻이 있는데 뜻만 알게 되면 내가 이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날 나무라고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리고 내 말을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사랑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이 확인되지 않냐고 조건적인 환경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만 확신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이, 그것이 뭐 팔자집이면 어떻고 초가집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믿어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이런 확신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고려등 같은 지위에서 살면 뭐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마천루가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어떡하나, 뭐 동경에 무슨 몇 도의 그 지진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근심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거 이러다가 뭐 쓰나미 일어나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죽는 거 아니냐. 늘 삶에 대한 그런 그 공포를 가지고 그 사람들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그건 뭐 없어가지고 좀 뭐 괜찮은 거 했더니 무슨 뭐 메리아스인가 뭐 메리스인가 이것들 와가지고 온 나라가 이게 참 비상이 걸리고 좀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누구도 못 믿어요 이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멀쩡해는 필수적으로 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와야 되고, 거기서 누가 재치기 한번 하게 되면 눈을 흘기고 뭐 해가지고,
방귀 정도 있으면 집에 있지, 북으로 있지, 왜 나와가지고 살아서 니들 비치냐면 이렇게 서로 불신하는 이런 그 시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나는 이런 환난을 당할 만큼의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칭찬을 받고 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확인하는 사람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한테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어려움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야. 만사 은서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이런가 저런가 해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다 하지. 하나님의 사랑만 확인되어진다고 한다면 환경이야. 그까지 녀석은 대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확인 안 되니까 환경 때문에 고민하다 한 거예요. 자, 이게 8절로 9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욥의 탄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도 8절부터 12절까지 묶어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욥의 마음에 있는 확신, 욥이 고대하는 인정, 선한 양심의 열매, 이런 것들로 나눠놨어요. 일단 우리 교재대로 9절까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욥의 탄식을 들어보시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근데 우리 에스겔서 공부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레로 해가지고 그냥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움직이시는 분 아니에요? 천지사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눈을 가려놓게 되면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찾아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간다는 이야기를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찾아와서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찾아와가지고 함께 거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사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야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어지간한 일은 꿈쩍도 안 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정 죽을 때가 돼야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가 아우성을 치지 어지간한 거는 우리 논리 가지고 충분히 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애가 찾아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만사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신앙,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직접적인 사랑을 갖다 깨닫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그 신적 사랑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한 우리들의 어떤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이야기도 공목이 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성립되어진 거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근데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그분만 알게 되면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 논리가 그거 아닙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해가시는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논리를 갖다 전개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 가지고 그런다는 이야기는 유대인적인 그런 신앙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안 그래요. 그 사람들 이 신앙은 대단합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도 신앙을 지켜왔던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질 않는데. 근데 그런 여호와 신앙을 믿는 것이 우리는 대단한 신앙이라고 이해하다 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야말로 척도인 거예요. 이게 기초예요. 이 기초.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4절 하나님의 연단에 대한 욥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도 뭐 이스라엘 그 민족사에서는 맞죠.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거 섭리갖다 해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보석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섭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도 이 논리가 맞아요. 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 그러나 실체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든 설명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는 그것이 설명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지. 우선 그것만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유대인적인 신앙입니다. 유대인적 신앙.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더라. 그 말씀을 갖다 귀히 여겼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럼 결국 신약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만 알게 되면 뭐 다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맞아요. 그럼 운명론자들도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운명대로 돌아간다고 아는데 그 사람이 그걸 왜 뭐 그걸 그냥 전전긍긍하겠어요. 자기가 믿는 논리가 그 동양학적인 원리에 의해 가지고 운명론이 됐든 숙명론이 됐든 자기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게 전제되어진 자기의 사상 체계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흔들 까닭이 없어요. 뭐 다 작정된 대로 돌아가는 거 그렇게 믿지요. 과학자는 과학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편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런 논리를 갖다 붙인다고 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 근데 그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놓고 여호와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여호와 신앙으로 몰고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감동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신앙심이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은혜가 없어요.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려요. 예,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절대자가 해가시는 일이죠.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만사 주권자시니까 작정한 대로 이루어 가신다. 알아요. 욕도 안 되니까. 근데 현실에 내오면 이 고통 때문에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붕 떠가지고 하나님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충분히 이해가 된다니까요. 근데 왜 하필 납니까? 그 이야기의 문제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납니까? 라고는 거의 답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객관적 신을 믿어요. 초월적인 신을 믿어요. 초월적인 신을 믿는데 내재적인 신을 못 믿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모르네. 그러니까 은혜들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뭐 절대적인 주권만 이야기하다 하고 삭막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거다. 예, 그러므로 이제 15절로부터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는 욥의 두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경외심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로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이런 어떤 어둠의 권세가 만연한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마음이 약하고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이 뭐예요? 현실의 문제예요.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턱에 두어진 욥의 그런 현실 문제지 뭐 하나님의 전능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둠의 권세가 어떻고 빛의 권세가 어떻고 그것이 그 욥의 현실에서는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당장 문제는 자기 앞에 고통의 현실의 문제란 말이에요. 현실의 문제. 이 현실에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는 그렇게 어둠의 권세와 빛의 권세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그 감동,
가마 이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여호와 신앙,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만 알게 되면 우리는 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간다. 마음의 근심 걱정 없으면 뭐래요? 형편이 그만해서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지. 정말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사업이 망해도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죽어가는데도 근심 걱정이 없을까요?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 문제가 아니니까 남의 이야기가 헛헛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 남의 이야기가 헛헛한다니까요. 내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왜? 나하고 고통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럼 나의 고통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그런 거를 채울하신 분이고 나의 고통을 채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지식을 깨닫는데 이 절대적인 어떤 그 도구가 되어지는 거지. 이거를 배제해놓고 뭐 언약대로 이시는 그 논리를 따라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칫 잘못 어떤 과거의 그런 거 논리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야기됐든 말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거기 들어갈 집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집인가요?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너 아무 숫자기도 소용없는 거를 우리는 그걸 믿고 맹신을 갖다 해가지고는 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용기를 가지고 아주 뭐 용감하게 살아왔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죠. 아유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 사람 앞에서 뭐 어깨 뻐기고 난 믿음이 좋다. 너희들 믿음 안 되는 게 뭐냐. 맨날 구원만 이야기하고 도대체 뭐 그렇게 못 믿어가지고 그렇게 전전긍긍하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자 24장 넘어가게 되면 1절로 12절 이제 전체 내용은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전히 그 의문이 있어요. 그것이 1절로 12절 악인들을 벌하지 않으심에 대한 항의예요. 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하나님께서 왜 때를 정해놓지 않았겠어요. 다만 자기가 감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 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때를 알려주면 지만대로 살다가 그때쯤 와가지고 뭐 하나님한테 아양 떨고 그러면 그 어떻게 돌아왔긴 돌아왔는데 저걸 속은 뽀해하는데 돌아왔다고 그러는데 저걸 돌아온 걸 인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님 입장 곤란하니까 때를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름 준비 하는지 안 하는지 봐가지고 그때 그거 가지고 판결하겠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이게 엘리바스가 자기한테 정죄했던 그런 그 내용들을 풀어가지고 악인들이 하는 그 일로 그대로 좀 설명하다 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학대받는 자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고 다 숨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락이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의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지금 선한 일을 하고 힘없는 자들이 받는 압제의 모습들이에요. 힘있고 능한 자들의 압제하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이 피압제자와 압제자의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그 뭐 사막시대 때의 밤의 추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왜 볼모를 잡혀가지고 이미 그 옷이 안 남았어요.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그래서 온 낮에 태양볕에 의하여 따뜻해진 바위를 갖다 앉아가지고 안고 자기의 그 추위를 갖다 이제 피하는 그런 그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누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예. 저는 그때나 이때나 끊임없이 압제자가 있고 피압제자가 있어요. 세상은 부조리예요, 이게. 왜 어떤 사람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불림하고, 어떤 사람은 팔자가 사나워가지고 맨날 허리띠 졸라매고 뭐 본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입에 들어가는 게 없어. 이 이야기 하는 거죠. 예,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신에 대한 회의가 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신의 회의가 오는 그것이 어떤 그 선교사가 정말 뭐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 활동을 다 하는데 아프리카 어떤 선교지에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 이제 전도에 의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이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먹을 것이 없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줄 생각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완전히 공동체에서 추방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이가 죽어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선교사가 약품을 급히 구해가지고 이제 거길 갔대요. 하는데 가기 얼마 전에 그 아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현장을 보고 아니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을에서 지금 외톨이가 되어졌고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의 자녀도 하나 살려주실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내가 약을 가지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다만 몇 시간도 참아줄 그런 그 시간의 여유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어떻겠어요 그게? 자기는 그 사지를 그 약을 갖다 들고 어떤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몇 시간을 기다려주지를 않고 그 애를 갖다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선교사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이게? 나는 질문이 왜 안 나오겠어요? 신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진솔한 자기 고민 없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별로 의미 없어요. 배부를 때 무슨 소리 못해요. 뭐 배부르고 사랑한다고 했더니 뭐 나라 반이라도 띄워준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당장 배가 고프게 되면 난 새끼도 잡아먹는 게 인간 아닙니까? 무슨 그 인간 앞에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사랑을 이야기라니 소용없어요. 인간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인간은 우리한테 아무런 이게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피자 복음을 어떤 가지고 위로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지. 무슨 뭐 그 사람이 대단해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뭐 이 세계가 망그러지고 교회가 망그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떠받들이고 뭘 해가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니까요. 몇 시간만 그 참았으면 그 약으로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살지도 몰라요. 물론 그럴 때도 죽을 거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교사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선교사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돈 뭔 일입니까, 이게. 그걸 몇 시간 기다리실 여유가 없으신가, 하나님. 그럼 절규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령의 평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세상에 살만하니까 평강이 있는 건가요? 우리들도 모르죠. 우리 쏟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도 우리는 신앙으로 그렇다 나를 포장을 하고 왜곡을 갖다 시켜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허나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한테 진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1대1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지금 항의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어떻게 왜 근실이 사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는데 입에 들어가는 게 없고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은 배불리게 먹고
그리고 이 어떤 이 성중에서 사람들이 신음하고 죽어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니까. 자, 13절로 17절 행악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지금 악인들은 창조 질서를 뒤집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행악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보시죠.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욥을 뭐 정죄했던 친구들에 대한 그런 어떤 교리적이고 교조적인 그런 아주 뭐 어른 같은 그런 그 인정머리 없는 욥에 대한 정죄 이런 그 문제를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를 고소하다고 하면서 그들을 고소하다고 하는 거죠.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완전히 아주 이중 그 직업을 가져요. 어떻게 하냐면 날이 밝을 때에는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어가지고 또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철면피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 인간들이 철면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어둠을 틈타가지고 집을 뚫는 자, 이 집을 뚫는 자들, 뭐 이런 자들은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해가지고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자기네들이 죽음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을 알아요. 아니까 자기 어떤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방해될 만한 사람들 다 죽이고 해가지고 현재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런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18절로부터 21절 행악자들이 당해야 할 최후를 갖다 이제 이렇게 고소하다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제 21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25절까지로 되어져 있는데, 악인들은 마지막에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리를 갖다 했어요. 일단 우리의 그 제목으로 해가지고 행악자들이 당해야 될 최후의 장면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월의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결국 그들이, 압제자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쓸어버릴 것을 제가 안다, 그 이야기예요.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런 거를 압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이건 눈 녹은 물이 해관을 갖다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수원인데, 가뭄과 더위가 그걸 다 증발시켜 버린단 말이죠.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결국은 다 뺏어가는 거야. 생명을 다 앗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여기는 인생 죽은 거를 끊임없이 구더기하고 같이 있는 걸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죽음의 흙으로 돌아간다고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런 그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죽으면 구더기가 달게 먹는데요. 구더기 밥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뭐 우리가 천년만년 갈 거라고 해가지고 천국이나 데리고 갈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지중지하고 난리라도 치는데 결국은 다 구더기 밥이 되어진다.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더군다나 기억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는 것은 영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지금 21절까지 행악자들이 당해야 될 최후였죠. 임신하는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그렇게 그 자기가 이 죽음은 구독이 밥이 되어질 그런 그 육체를 가지고 그걸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걸 뺏어 먹는 이런 알량한 인생들에 대한 고발을 갖다 이어가지고 22절로 25절 악인의 번영에 대한 의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쓸어버릴 건데 그렇게 쓸어버릴 건 그런 그 인생들인데 왜 근데 심판을 하나님께서 안 하시고 잘 그 사람들을 먹고 잘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예, 이제 진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실 그런 그 일들은 여기서 나올 일이에요. 아까 그 엘리바스가 이야기했던 그런 그 이야기는 가정 논리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그런 그 심판에 있었을 때에 결국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 22절 여기서는 마지막 부분까지 이제 악인들은 마지막에 틀림없이 벌을 받는다 라는 이야기를 갖다 했고 아마 22절로 25절은 악인들이 벌을 받을 테지만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 유보하시는 심판의 유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는데 그 중에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대요. 그러면 그 일어나는 자는 뭐예요? 그거는 그 살아남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거니까 과정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게 다시 살아나는가 싶은 어떤 혹시나 뭐 이렇게 살아난 자들이 있죠. 그러나 역시나 죽음한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열국, 이 언약자손을 공격하고 있는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 심판을 유보하시는가? 그 내용은 민족사적인 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적인 이런 역사적 해석이 의해서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왜 제국을 들었다가 쓰셨다가 또 패하고 다른 제국을 쓰셨다가 또 패하시고 그럽니까? 여전히 그 주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이 있으면서 택한 백성, 이 택한 백성은 그 열방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가운데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지켜주시는 것은 나고, 그리고 한때 화려한 가운데 그들을 압제하는 세력들은 끝내 다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 논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박혀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거에 시샘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해가지고 쓰시는 건데, 누굴 위해서? 택한 백성들 위해서 다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지가 잘난 맛이 있어야 교회 사람들을 우습게 여길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없지. 잘난 그런 어떤 여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결국 멸망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자들이 배부르고 그 쾌제를 부르고 자랑을 일삼고 하는 거에 기죽을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위로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분으로 말미암는 평강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 내가 도대체 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하시고 나를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하시는지 이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으면 모릅니까? 다 소용없니.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이게 잠깐 동안 높아지는 거예요. 천대를 받을 것이며 이거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갖다 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서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이 언약자손들은
그냥 뭐 때리고 해가지고도 끝내 싸매줘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들 흩어버려도 하나님 다시 모아가지고 이 언약 자손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잘나감으로 해가지고 자주지 않고 빚가번쩍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는 박해를 받는 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이야말로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의미다. 그리고 남은 고통을 채우며 살아갈 교회 생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세상 논리를 따라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하고 뭐 나하고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도 힘든데 또 무슨 고난을 채웁니까? 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피해가지고 뭐 잠깐 번쩍이는 사람들 따라다닐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남은 고난 채우는 거 맞다는 거예요. 성도가 이 고난을 채우는 일은.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이제 욥이 3차 정도의 어떤 그 변증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붙었어요. 자신이 붙어가지고 내가 한 이야기에 대하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냐. 있으면 나와. 너희들 3명 한꺼번에 다 나와.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욥의 이런 나름대로 하나님께 가지는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의심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런 그 섭리들, 왜 악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리고 악죄를 하는 그 사건을 하는 그대로 묵과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는 의심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인데 저 친구들 나를 갖다가 가져와가지고 정죄를 갖다 하고 마치 죄인 취급을 갖다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침몰하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예요. 왜 침몰하고 계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이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살아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끝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그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 흐르고 내리면서 기도할 때 그 자기를 따라왔던 제자들은 전부 깊은 잠에 빠지고 외로운 싸움을 하잖아요. 외로운 싸움을. 외로운 싸움을 또 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나한테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과정에서 이 겪게 되어지는 욥의 고통이란 말이야. 우리는 뭐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죽는 거 다 예정되었으면 죽는 건데 그걸 가지고 뭘 우리가 고민할 거 있느냐. 예수님은 왜 그러면 그런 그 고민을 갖다 했을까요? 왜 할 수만 있으면 쓴자를 나한테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이 체율이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야. 체율. 그런 체율이 없이 짜놓고 나타났다가 짜놓고 이루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게 인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부정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 주일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나 똑같은 거예요. 구원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나갈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가지고 지네들이 무슨 큰 대단한 집단이나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선전포고를 했다 하고 우습지도 않아요. 왜? 자기한테 그 자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엔 잘난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무슨 언론 풀이를 갖다 해가면서, 요즘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건, 이거는,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진행형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통틀어져가지고 계시되어지는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건 다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날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린 필요한 사람들인데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이제는. 왜? 다 구원시켜주는데 예수님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이제 손 띄세요. 그 이야기 안 해요? 이제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게요. 아니, 소용없어요. 그 실체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보내신 성령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인되어지는 겁니다. 천상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인되어져 가는 거지, 뭐 다 됐기 하면 지금은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 믿음이 우리한테 적금 불어넣듯이 부어오는 게 아니라는 그 설명을 또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주님께서 현재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시인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이몸 먹고 이제 믿음을 쌓아놨으니까 주님이 안 주셔도 있는 거 파먹고 살아요. 이런 거짓말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은혜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 믿음의 은혜를 갖다 주셔야 우리는 믿어지고, 이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성이라고, 실체성. 실체라고 하는 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뭐 그분은 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없다고 한다면 그게 뭐 실체적인 거예요. 뭐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함께 있어야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시간들, 이걸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 하시니 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걸 깨닫는 일이야말로 욥기를 공부하는 중요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그 빌닷의 마지막 한번 확인했다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죠. 기도하시겠습니다.